제가 앞에서 이렇게 찬양 인도하는 모습들을 많이 지켜보시고, 김종수 목사가 어떤 사람인가 많이 보셨을 텐데, 벌써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가운데에 정말 찬양 인도할 때와 또 앞에서 말씀을 또 전할 때 마음이 많이 다른 느낌인 것을 제가 고백하게 됩니다. 참 유효선 집사님께서 지금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서 그 단어들이 참 우리 오늘 부르려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정말 이렇게 조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예수님의 인격이 나의 인격이 되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 그것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꿈들을 우리가 이뤄갈 수가 없는 그런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코비드로 인해서 많이 어렵다고들 얘기합니다. 많이 힘들지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 속에 늘 기회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살려내셨다는 것입니다. 어려움들은 우리를 막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꿈꾸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저에게도 자그마한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은 저는 어렸을 때 파일럿이 돼서 큰 비행기를 제가 한번 끌어보는 게 꿈이었어요. 그런데 이 꿈이 현실이 되다 보니까 제 머리를 이해하는 순간 이 꿈은 내 꿈이나 안 맞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우리 아이를 제 아이 중에 셋 아이가 있는데 막내가 이루거든요. 근데 이루가 그 꿈을 꾸고 있는데 파일럿이 되는 게 꿈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꿈은 파일럿이 되는 게 꿈이었거든요. 그런데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 아이의 모습을 통해서 제 모습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공부를 안 한다는 거예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 꿈은 파일럿이 돼서 큰 비행기를 운전하는 게 제 꿈이었는데 이 아이가 제 모습을 똑같이 닮았어요. 결정적인 것이 안 되네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보면서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사실 아이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너가 꿈이 뭐냐? 꿈이 뭐냐? 여러분도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꿈을 어른들이 물어보시잖아요. 학교 가면 선생님들이 물어봅니다. 네 꿈이 뭐냐? 학기 시작할 때 초에 저는 대통령이요, 저는 변호사요, 뭐가 되고 싶어요, 뭐가 되고 싶어요, 많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설상 이 아이들이 고3이 됐을 때는 자기 진로를 결정하지 못해요. 내 진로가 이게 맞나? 내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꿈들이 점점점 사라져가요. 왜 그렇습니까? 내 머리를 이해하는 순간, 나를 이해하는 순간 내가 그 꿈을 꿀 수 없는 자들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꿈이라는 것은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으로만 끝나면 거기에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 꿈 가운데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놀라운 사건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사전적인 의미로서 제가 꿈은 일상 우리가 알고 있는 꿈들이 무언 단어가 있을까라고 사전적 의미로 찾아봤는데, 첫 번째, 우리는 단순히 우리가 잠잘 때 꾸는 꿈을 꿈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뜻이 있습니다. 꿈은 실현하고 싶은 희망이나 어떤 이상을 얘기한다라고 해요. 세 번째, 꿈은 아주 실현될 가능성이 없는, 아주 적거나 전혀 없는 헛된 기대나 어떤 생각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어떤 꿈들을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에 꿈을 꾸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꿈이 없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이 하루가 자기 자신의 꿈이 될 수 있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리고 내 미래에 정말 많은 꿈들을 내가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저희는 이야기한 꿈들은 세상 사람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꿈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러분들과 요셉을 통해서 세상과 다른 꿈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꿈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우리 첫 번째 한번 띄워주시죠.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침공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경에서 우리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보았지만 요셉은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이뻤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이에게 채색 옷을 입혀서 자신이 후계자인 것을, 그 아이가 후계자인 것을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형들 입장에서 그 동생을 바라보는, 요셉을 바라보는 눈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꼽죠. 동생인데, 나는 형인데. 근데 그 아이를 쉽지 않은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들의 잘못을 이 요셉이 자꾸 아버지한테 일러바치는 거예요. 제가 형이라도 요셉이 미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요셉이 형들에게 한 꿈의 이야기를 통해서 형들의 마음이 이 미움의 불씨가 점점점 활활 타오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지만 본문 5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그러면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형들의 묶은 곡식단들이 요셉이 묶은 곡식단들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해와 달, 별들이 자신에게 와서 절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형들이 지금 요셉을 바라보고 있는 입장은 굉장히 좋지 않은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더 이 꿈들을 얘기하고 나니까 형들이 바라보는 요셉의 마음은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지금 말씀이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꿈에 들은 이야기는, 아버지의 야곱은 굴을 꾸짖었지만,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을 마음에 담아두었더라. 마음에 담아두었더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한 그 요셉의 꿈들에 대해서 어떻게 성경 히브리어 원어로 어떻게 파싱을 했나 말씀을 보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얘기할 때 그 꿈은 단수 명사 동사예요.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향해서 이야기할 때도 단수를 씁니다. 그런데 형들이 요셉을 보고 이야기할 때는 복수 명사를 써요. 왜냐하면 형들이 바라보고 있는 이 요셉의 꿈은 다른 사람들이 꾸고 있는 꿈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아마도 요셉은 평소에도 그 꿈을 꾸고 그것을 형들에게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침공하시는 꿈과 우리가 세우는 꿈을 정확하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구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세우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침공하시듯이 오시는 꿈인 것이냐. 우리는 여기에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도대체 무엇일까요? 본문에 나타난 요셉을 보면 요셉이 이집트 총리가 되기까지 요셉의 형편은, 처해진 상황은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많이 어려워요. 그가 17살 때 이집트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종으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피부친 형들에게 그렇게 팔림을 당하는 그 순간,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신약에 와서 초대교회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언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세우실 때에 하나님의 꿈은 수많은 박해들로 가득 차 있던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고난의 자리가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침공하시는 꿈을 통해서 그 어려움과 그 환경 가운데 그들이 이겨나갈 수 있고, 그 초대교회가 거기에서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시체가 있는 그곳에서, 그 카타콤이라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그들의 신앙을 지켜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을 해보면 그것은 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침공하시는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자신들의 목숨이 왔다 갔던 그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갔던 그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꿈을 이루어가는 자신이 아니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자신들의 그 꿈을 이뤄갈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침공하시는 꿈은 바로 하나님 스스로가 그 꿈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에고 에이미,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꿈은 내가 지켜가겠다는 거예요. 내 꿈은 내가 만들어가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꿈에 사용을 받는 도구예요. 요셉도 그저 하나님께서 이끄신 그 꿈대로 그는 따라갔을 뿐입니다.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나의 중심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뀌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꿈들을 완성해 가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침공하시는 꿈은 바로 꿈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명을 따라서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형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런데 형들은 요셉을 보면서 이렇게 외치죠. 저기 꿈꾸는 녀석이 오는도다. 자, 저 녀석을 죽여서 그 녀석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여 보자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아직까지도 형들은 요셉을 보면서 그의 꿈이 복수명사로 쓰은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형들은 요셉을 꿈꾸는 자로 부릅니다. 형들의 입장에서 히브리 언어로 보면 이것은 꿈들의 주인이에요. 그 꿈은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요셉을 죽이거나 뇌로 팔아버리면 그 꿈이 이루어지는가 지켜보겠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 꿈을 막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지배하시는 꿈은 하나님께서 통제하시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합니다. 공부도 많이 하고요. 계획도 세우고요. 그것을 위해서 청사진도 우리가 그려놓습니다. 그리고 거기 안에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붙여서 내 삶의 정당성을 부여하며 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정작 거기에는 우리가 계획할 때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없는지를 확인하지 않아요. 어떤 고난이나 아픔과 슬픔이 오면 우리는 거기에서 살짝 피하여서 다른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명목을 세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단어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은 바로 에무나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뜻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끝까지 견디는 것을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고난과 고통이 올 때에 내가 뜻대로, 내가 내 방식대로 그것을 내가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있지만, 아픔 가운데 있지만,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 가운데에 믿음으로써 이 상황을 이겨내는 것을 믿음 생활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고통을 피한다면 그것은 꿈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공하시는 꿈은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기 때문에 그 꿈을 하나님께서 성취하며 우리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인내하며 나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주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침공하시는 꿈은 바로 교회여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바로 교회는 우리의 꿈을,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지켜내는 장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요엘 2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의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생명을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처럼 예언과 환상과 어떤 이상들은 하나님께서 그 영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스스로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가 하고 싶고 우리가 원하고 우리의 내가 원하는 테두리 안에서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 일에 우리는 순종하면서 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는요, 문제가 많은 것이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까? 고통스럽습니까? 교회 오는데 뭐가 문제가 많아요. 그러나 그 문제가 많은 교회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멈춰있는 물은 썩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뭔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기고 일을 만들어내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들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도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그의 삶 속에서 그렇게 쉽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노예로 팔려가고 거기에서 옥중에 갇히며 그의 12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의 삶을 송두리째 뽑히는 듯한 그의 신앙 속에서 그는 그에게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께서 이 꿈의 주인이라시는 것을 그는 잊지 않고 갔다는 거예요. 그 소망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꿈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이 코비드라는 이 어려움 속에 우리 고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 말씀하셨지만 정말 이게 어려운 시간 속에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들을 어려움 속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의 교회를 보면서 교회가 다 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교회가 망가져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두려워서 예배에 못 오고 우리의 신앙들이 점점점 젖먹고 있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의 삶에 교회에 희망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망이 없는 이 시대 속에 이제는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해요.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과 이 고통과 이 힘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그 섭리들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거예요. 그 선포하신 뜻을 우리는 두렵습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멈추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리밋입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리밋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며 자기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내심을 통하여 우리를 살려내셨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코비드-19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새 시대에, 뉴 노멀의 시대를 열어갈 줄 믿습니다. 그 시대의 중심에 바로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중심의 주인공으로서 교회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날들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다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아픔과 슬픔, 고통 뿌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삶에서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에 머물러 있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 일을 통해서 행하십니다. 미래의 일들을 예비하시고 미래의 일들을 통하여서 이 시대가 다음 세대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셨기 때문에 그 세대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빛과 소금으로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멈춰질 수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저 주저앉아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의 꿈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침공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향해서 침공하시는 꿈이 교회를 향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힘을 가지고 우리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이 어려움을 속에서 하나님께 기회해 주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는 멈춰 쓴 적이 없어요. 과거 초대교회도 그랬고, 오늘 요셉의 꿈을 통해서 그의 인생 가운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암흑 시대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침공하시는 꿈이 요셉의 그 중심에 그가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꿈을 소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서 침공하시는 꿈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예배를 막는 모든 것에서, 우리가 가족의 평화를 막는 모든 것에서, 우리의 삶을 가로막는 모든 것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힘주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맛보며 우리가 나가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거기에 멈춰 있으면 우리는 우리의 맡겨진 사명들이 거기에 멈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썩어지는 물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지금 쓰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지금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이 어려움을 통해서 교회를 지금 쓰겠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그거는 아닙니다.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리밋을 내가 자꾸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여전히 지금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뜻을 우리가 순종하면서 가야 되는 우리의 모습과 하나님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정말 그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심장을 아직도 여전히 뛰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예배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찬양의 은혜에 우리가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영향력이라는 것을 발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으세요. 뭘 보고 믿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을 부어지는 그 순간 우리의 심장이 뛰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침공해 오시는 꿈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C.S. 루이스는 기독교 변론가이죠. 그가 자기의 자서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기치 못할 기쁨 14장의 체스메이트로서 그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찾아 나서지 않았다. 그 반대였다. 그분은 사냥꾼이셨고 나는 사슴이었다. 그분이 인디언처럼 몰래 나를 추적해 정확히 나를 겨냥하고 쏘셨다. C.S. 루이스는 기독교의 변론가입니다. 그리고 그의 어릴 적 그의 삶은 무신론이었어요. 그의 삶이 범신론을 거쳐 유신론에 이르기까지 그의 삶에 있어서 거기에 유신론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침공하시는 꿈이 C.S. 루이스의 삶 가운데에 가득 넘쳐났던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C.S. 루이스는 자신의 삶에 침공해 오시는 그 주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끄심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카일 와일드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어떤 책 속에 이 타이틀을 가지고 가면 나의 끝, 예수의 시작. 그런데 이 소제목들이 굉장합니다. 나의 비움, 세움의 시작. 나의 항복, 회복의 시작. 나의 실패, 사명의 시작. 나의 가시, 능력의 시작. 이 카일 와이드먼은 자신의 삶 속에서 왜? 내 삶 속에서 왜라는 질문. 우리 참 살아가면서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교회에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내 삶에 왜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도 왜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쓰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카이 아이드먼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우리의 인생의 벼랑 끝이 예수님의 실제를 만나는 현장이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죽고 끝난 그 자리가 비로소 예수님의 생명을 경험하는 그 자리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듣기 좋으라고 하는 피상적인 위로나 막연한 긍정의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자들이 겪게 되는 어떤 필연적인 과정이라는 거예요. 요셉의 삶의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에 그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끝에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발견한 사람이 요셉인 것처럼 우리는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침공하시는 그 꿈의 연장선상에 지금 여러분들이 주인공으로서 서 있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침공하시는 꿈으로 지금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꿈을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꿈으로 가득 메꿔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계신 그 주님, 여전히 하나님, 세상은 그렇게 세상이 끝났다라고 얘기하며 교회는 끝이 났다고 얘기합니다. 교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도들의 삶도 이제는 끝이 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교회에 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초대교회의 어려움과 환상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던 것처럼 여전히 이 시대의 코비드-19으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침공해 주시는 그 꿈을 통하여서 여전히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꿈으로 가득 채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알 수 없지만, 나는 하나님 안에서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쓰시면 하나님께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인생의 날들이 길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는 이 노모의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의 아버지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다면, 하늘에 떨어지는 미랄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기꺼이 우리의 목숨을 아버지 앞에 내어놓기를 작정하는 그리스도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소유한 주의 영권자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나약하여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강한 심령의 힘을 얻고 아버지 나의 비전이 나의 꿈이 되고 정말 나의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그 모든 것들이 나의 꿈이 되며 하나님의 인격이 나의 인격이 되는 그 순간까지 아버지 하나님 나의 입술의 고백이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꾼이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버려두지 마시고 버려두지 마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이루가기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강함이 우리 가운데에 아버지 주의 빛으로 다가오시는 귀한 성령님의 역사가 이 예배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마지막 찬양 한번 하기를 원하는데요. 광고하기 이전에 저는 이 찬양을 여러분들과 함께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 마지막 날에